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숨은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게 잘 쉽게 드러나고 보일 뿐이지 반대로 가진 사람은 그게 없냐 잘 안 드러날 뿐이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 숨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는데 반대로 남의 문제는 잘 보는 거. 그리고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상대방에게 뭐 세상이 이상하다고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숨기고 살거나 혹은 그 문제를 자기도 잘 모르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딱 왔을 때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숨겨진 문제, 숨은 문제가 안 터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전혀 계획도 없었고 전혀 상상도 안 했었던 인생이 실패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숨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냐? 문제를 숨기고 사냐? 그렇지는 않죠.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전부 다 숨겨진 문제, 숨어있는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주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현장에서는 또 실제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가 계속 찾아오죠. 마음이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인들이. 거의 교인들이 뭐 없냐? 구원의 확신 거의 다 흔들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신학생들, 뭐 교육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제 이제 동기 중에도 그렇고 후임 중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순간 거기에 딱 덜컥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실제로 기도 잘 안 되고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되면은 당연히 기도 응답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딱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자기식이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플러스 또 이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진짜 중요한 순간이 딱 왔을 때요, 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식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감추어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숨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를 뿐이지 우리가 숨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인데 많은 교회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올해 목표는 몇백 명, 그걸 이제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막 운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동네에 있는 이 교회 몇백 명 그 채우려고 내가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그 숨은 문제를, 답답한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해결해 보려고 기웃거리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그게 결국은 또 어떤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고요. 뭔가 불건전한 이상한 신비주의. 대부분 교인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분류에 다 속해 있어요.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규모가 있다 싶으면은 율법주의.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품이 있다 하면은 율법주의 빠져 있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하다, 순수하다 싶으면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잘 믿어지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갖 자기 혼자 머릿속 계산하고 다 인본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잘 안 믿어지니까. 많은 교인들이 다 이 세 가지 부류에 있어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쓴 내용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문제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뭐 있냐? 그 당시에 세상에 이런저런 이상한 이단 사상들, 지금도 많죠. 다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뭐 들어와 있어요? 율법주의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동방에 뭐가 있냐? 신비 종교들 다 있죠. 신비주의 영향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뭐까지 들어와 있냐? 여러분들 헬라 철학 뭐 대학교 때 공부해 보셨죠? 헬라 철학.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그래서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내용이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뭔가의 규정을 정해놓고 이거는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거 하면 벌받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뒤로 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런저런 율법주의가요, 유치한 원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이건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22절에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여러 가지 신비 종교, 신비주의, 또 헬라 철학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데요.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 유치한 거 붙잡고 그 없어지는 거 붙잡지 않고 가슴에 답답한 거, 숨겨져 있는 그 문제, 자기도 발견하지 못한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그 문제, 그거 해결해 줘야겠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만의 상처 어릴 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뭐에 대한 상처 있냐? 가난에 대한 상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 어렸을 때 가난의 환경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면 그러다가 결국에 세상을 욕해요. 세상을 경멸해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조금 돈 좀 있다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 돈 좀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이런 틀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본인 차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차 이제 타고 다니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아우디 운전하는 사람은 뭐가 없고 뭐 네 가지가 없고 뭐 벤츠 운전하는 사람은 또 어쩌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잘못된 틀린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돈 많은 사람은 뭐 A가 없다.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다 왜곡되게 들려요. 그게 상처의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많이 했거나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것도 상처가 돼요. 어렸을 때 형제들한테 비교당했다. 그것도 상처가 되고요. 그런 상처들이 속에 있는데 거기다 또 뭐까지 있냐? 가정의 영적인 문제 있죠. 가문의 배경들이 있죠. 지금까지 할머니 세대부터 수없이 우상을 섬겨왔던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인 배경 청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 내 가족 고모들 다 이혼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이혼, 가족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가정도 깨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게 이제 이씨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다. 영적인 문제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몰랐는데 그 뭐 마시고 자살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자살 시도를 또 하셨거든요. 아, 이거 뭐 있다. 이거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상처겠죠. 가정의 배경이 있어요. 자꾸 이상한 질병이 그 가문의 배경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요, 그 가문의 또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자꾸 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그러면서 자꾸 뭔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또 가문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있죠. 거기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잘못 틀린 지식들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가문의 배경들, 또 틀린 지식들,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답은 간단해요. 나를 살리는 길은 묵상밖에 없어요. 내가 그 숨은 문제,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묵상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단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걸 묵상이죠. 이걸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묵상의 시스템, 말씀 묵상의 시스템이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 바꾸는 것이고, 그 묵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틀리게 강인된 교회에서 틀린 지식들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묵상의 시스템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런 배경들, 영적인 배경들 다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이 바뀌겠죠. 사람들은 묵상 이러면요, 묵상 다 아는 이야기,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러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알면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알고 있으면요, 응답 받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묵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엔 어떤 이야기냐? 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 있어야 되냐? 나의 복음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후대들을 세우는 교회,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 그래, 어렴풋하게 그냥 목사님의 설교 빌려다가 전하는 복음 말고, 내가 만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인격적인 그 만남,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그 나의 복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갑자기 또 생각하고 밥 먹다가 생각하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서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 묵상,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다른 거 묵상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 묵상을 또 우리가 이번 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 없이 세상에 나가고, 이 비밀 없이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요, 세상은 어떤 사회예요? 경쟁 사회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 온갖 잔머리 이거 다 써가지고 내 시대로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깨지고 힘들고, 그러다가 주일에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오고. 회개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도 이제 회개 중심이 좀 고신대에서 배우는지 몰라도 항상 뭔가 올 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뭐 벌레 같은 주 인생, 이런 막 마음이 잔잔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나중에 그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거 회개만 해야 되나? 나는 맨날 실패하고 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이 연약합니다. 맞는데 이러려고 내가 평생 그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못 가보고 맛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어느 순간 좀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맞는 말인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또 묵상하는 것이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증거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뭔가 힘들어서 안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겨우겨우 나아오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저 시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시댁을 바꿀 수 있는 비밀 가지고 결혼하셔야 돼요. 저 처가댁에 이상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그 복음으로 처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비밀 가지고 결혼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비밀 없이 또 그 준비 없이 그냥 얼굴 하나 보고 몸매 보고 뭐 경제적인 능력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견디기 힘들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 자꾸 남편이 뭐 아내를 비난하고 처가댁을 비난하고 뭐 친정을 비난하고 시댁을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그 생각 조금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묵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묵상하시면 되냐? 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내 문제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같이 묵상 시작하셔야 돼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내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그 묵상의 깊은 비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전에 박희성 목사님, 올롱 목사님이 항상 그 고백하셨죠.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집이 가난하고 문제가 많고 내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오늘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묵상이 잘 안 되어진다,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들이 묵상된다 그러면요, 들으세요. 예. 듣는 것도 묵상이에요. 말씀 다시 들으시고, 요즘에 에어팟 뭐 프로 엄청 잘 나왔잖아요. 예. 들으세요. 찬양도 들으시고. 저도 운전하다가 가장 제가 힘을 얻을 때가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운전할 때가 가장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 묵상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온통 생각이 막 복잡하다고 보면은, 또 피곤하다 보면은 그런 겨를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요. 예, 들어요. 말씀 다시 듣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류광수 목사님 또 핵심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또 질문해 보고. 근데 그때 가장 힘이 나고,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 사실 문제 아니었구나.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묵상의 시스템 갖추고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떠나가게 하는 비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비밀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묵상이 깊은 곳에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죠.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떠나갈 이유가 없겠죠. 묵상해도 안 되는데, 그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저주와 재앙 끝낼 수 있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청년들이 가정과 가문의 그 영적인 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학생 때까지는 아직 그런 감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막 직장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다음 달이면 설이겠지만 가정과 가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이번에 류 목사님이 뭐 영적 측정기 그런 단어도 쓰셨는데, 진짜 복음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떤 상태인지, 그 가정과 가문을 재앙 끝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는 그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또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뭐 다른 사역 할 게 없고, 예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묵상의 시스템 같이 갖출 수 있는 사역들, 느헤미야 말씀에서 그 이튿날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청년반의 이 시스템 올해 꼭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주중에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그 이튿날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다시 그 말씀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서로 나누는 그 시스템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은 문제가 중요한 순간에 터져 올라오면은 인생이 실패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뭐 연예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재벌집 뭐 딸이고 또 유명한 배우인데, 그 숨은 문제, 자기도 몰랐던 그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오니까 그 인생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 모르는 숨겨진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